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텐데, 야고보가 지금 12지파에 흩어진 12지파에 보낸 이 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5장까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5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가 하는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왜 하는지 파악하는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만 해도 그래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지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가 느닷없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호통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핀 우리 4장 1절에서 3절을 봤죠.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 설교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어요.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시기와 질투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했죠. 자기의 욕심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그런 내용이 있다가 가늠하는 여인들아 호통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가 갑자기 이렇게 호통칠까요?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 공동체의 형편없는 이 영적 수준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질투와 시기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하라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를 하려다고 하니까 지금 야고보 입장에서 한심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신앙 공동체를 남편에게 불성실한 이 여인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의 직선적인 성격이 오늘 본문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늠하는 여인들아라는 말은 이 여자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가늠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상징적인 혹은 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가늠이 아니라 이 영적 가늠을 하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 폭군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을 시키는 사람과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부모 자식 간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또는 그보다 더 친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성도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말하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흠없고 티없고 주름 잡힌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 같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한다. 가늠하는 여인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누구입니까? 예언자이고 선지자이죠.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 유명한 바람꾼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해요. 좀 뭔가 맞지는 않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신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의 눈만 벗어나면 뭘 합니까?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남자를 따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호세의 입장 얼마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돈을 주고라도 사서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하니까 환장을 노르시죠.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떠날 때마다 다시 데리고 와요. 고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거기다 일이 잘 풀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잠시 감사할 뿐 다시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또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한 사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보답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삶을 돌이켜보면 이 야고보의 신랄한 지적, 가늠하는 여인아 표현이 이게 지금 야고보가 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이 지나친 것인지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질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책하는 것일까요? 세상과 벗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마음이 이 쏠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대부분 지금 세상 속에 속해 있다면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생을 바쳤다면 생을 헛되게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물질을 모으는 것에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청문정부에서 보면은 대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대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학생 때 어떤가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분명 여기 계신 이제 30대 분들이 우리 청년부에 많이 계시지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만의 영성으로 그렇게 대학생활 때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해 봐야 알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통 돈보다는 굉장히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받냐,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느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손안에 내가 넣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이지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들밖에 모르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 욕망대로 쓰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선물해줘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다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길가에 지나가는 다른 남자들만 쳐다봐요. 아내는. 게다가 남편이 보는 데서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그러기에 지금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삶을 얼마나 쉽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 칭찬, 영광을 우리는 세상에서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의 이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려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지내면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자리는 한 주간 지은 죄를 한숨 쉬면서 내어놓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배 가운데 죄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죄 고백이라면 동일한 일을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5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 말씀 잘 보세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약간 애매모호해요. 이게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아리송하게 번역하고 넘어갑니다. 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샘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성서의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개역 한글이나 아까 개역 개정에는 영이라는 단어, 이 영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의 영혼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라요. 공동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영혼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래 영,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스피릿이죠. 영어로 쓸 때 대문자로 쓰냐 소문자로 쓰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성경으로 손으로 썼을 때는 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을까요? 앞뒤 문맥을 보고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번역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영혼을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를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번역하면 사랑하는 주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점에서 앞에 두 번역과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번역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에 상응하는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이처럼 모든 걸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십니까? 매일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는 거, 기대하는 거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만을 절대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이 평안이 깃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다른 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욕심 부려보지만 그것을 다 소유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행복의 길은 나를 창조하신 내 안에 성령을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할 때 거기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무엇이 더욱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약속했는지 보여줍니다. 자,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구절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일관된 성경 원리입니다. 신구약을 흐르는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부족함이 없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내다보고 세운 계획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크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4절 맨 앞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특별히 교만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늠한 여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존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시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될 진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언제나 내가 어디서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 앞에 죄지면서 날마다 나아가는데요, 주님은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그 헌신과 또 주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그 도움 없이,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차고차고 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넘쳐서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에게 주님께 주여 한번 아뢰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크신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구원의 사랑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쥐어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더욱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열정을 다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더욱더 교육하고 주님 앞에 양육받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떠난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요구보다 우리가 더욱더 크게 응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